할렐루야.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리 교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0장 23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일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요압이에요. 여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이 사람은 용병의 지휘관이 된 거예요. 왕을 호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경사입니다. 수경사의 지휘관이 됐어요.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감력관은 뭐냐? 이 노동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궁전을 건축하고 그럴 때에 그 모든 일을 맡아서 한 사람이 감력관인데,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아도람.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이 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가 정리가 되는데, 이 중요한 사관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여호사밧이 했어요.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이 사관과 함께 도와서 일한 사람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배신이 되니라. 우리가 다윗에 관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하 20장에 등장하는데, 그 전에 이미 사무엘하 8장 16절 이하에서 명단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두 명단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있기도 하고 또 이름이 바뀌기도 했어요. 다윗의 치세의 초기에 함께 일했던 사람과 다윗의 치세 말기에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일은 더불어 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이 없어요. 사울은 같이 일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 혼자 일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성령께서 떠났을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무당을 찾아가고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 사울이 죽을 때에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보면 다윗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한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성결교회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한우리 교회처럼 역사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데는 처음 봤어요. 저도 제가 조치원교회 부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조치원교회 역사부터 정립했어요.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김동원 전도사님이라 그러는데 그분 사진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분이 없어요. 순교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1년 말미를 두고 역사편찬위원회에 연락을 하고 이 작업을 우리 같이 합시다. 그리고 역사학자 몇 사람 부르고 저도 들어가고, 우리 내년도 활천 4월호는 김동훈 전도사 특집으로 하고 우리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활천에 김동훈 전도사 특집이 실리고 김동훈 전도사의 사진이 활천 표지에 실렸어요. 역사를 먼저 정리했어요. 그분의 유족을 찾아내고 그분의 흉상을 교회 뜰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CTS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CTS에서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방영을 했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한국에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김동훈 전도사님이 순교자로 등재가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등재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참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김동훈 전도사님의 사진이 그곳에 있고 그분이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 최초의 순교자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작곡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그런 모든 작업을 했어요. 역사적인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우리교회에 와보니까 얼마나 그 역사적인 작업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참으로 축복으로 여기시고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우리교회에 다니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역은 한국의 경제의 중심지이고 한국 교육의 중심지이고 한국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곳에 우리 성결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늘교회 성도인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0장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을 하고 사무엘하 8장에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을 하는데 두 목록 다 누구로 시작할까요? 아까 하나 봤는데 누구였죠 그게? 요압이에요. 요압이 다윗과 함께 한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의 이름이 제일 먼저 군사령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이 요압을 군사령관에서 해직시키고 북에서 내려온 아마사라는 인물을 사령관으로 세우기로 작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그 아마사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마사를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아마사에게 인사를 해요.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여기 남쪽까지 오셨냐고. 그 인사하면서 같이 어깨를 맞대고 허그할 때에 허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상대방의 배를 찔러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사가 즉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요. 다윗 왕이 싫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성군인데도 불구하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반란을 평정한 사람이 누구냐? 요압 장군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또다시 군사령관으로 세웁니다. 다윗의 명을 어기고 북에서 내려온 아마사라는 사람을 칼로 배를 찔러서 죽였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에 이 요압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이제 총사령관으로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분하야. 분하야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경사 사령관이에요. 왕의 궁전을 지키는 사령관인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 용병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요르단 같은데 왕을 지키는 사람은 다 외국인이에요. 용병을 써요. 그 용병의 대장이 누구였느냐? 이제
분하야였어요. 그 다음에 노동을 관리하는 감역관 아도니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도니람의 명단은 다윗 초기에 나오고 다윗 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솔로몬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명단에 아도니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를 이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을 해요. 6절에 보면, 열왕기상 4장 6절에 보면 아이사람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 사람이 그때에도 일을 하는데,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노동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했어요. 솔로몬에게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해서 궁전을 지었는데, 아도니람이 대를 이어서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사관을 했어요. 이 사관이, 여호사밧이 다윗 치세 초기부터 후기까지 모든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기초 자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 두 개의 명단 사이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요? 이 두 개의 명단 사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겨보니까 목사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사람을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목사는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지 혼자서 일을 못해요. 제가 건국대학에 있을 때에 건국대학에 부임을 했더니 거기 교수님들이 저보고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래요.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거기 전부 여자 교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 교수님들 상대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남자 교수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거의가 다 남자 교수가 돼버렸어요. 제가 남자들하고 일을 잘하거든요.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들하고 일을 잘해요. 남자들하고 이게 뭐가 잘 통해. 그래서 이제 그 사나이들하고 일을 하는데, 건국대학 개교기념 50주년이 됐는데 공문이 내려왔는데 개교기념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해서 올리라, 뭐 그런 게 왔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건국대학교,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대학, 킹덤 빌더 하는 대학, 건국대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대학이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렇지, 행사 중에 행사는 부흥회다. 그래가지고 부흥회하는 기획을 세워가지고 본부에 올렸어요. 그 다음 주에 답이 내려왔는데, 특정 종교를 주장하는 그런 행사는 학교에서 후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걸 포기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하고 제가 좀 가깝게 지냈으니까 온누리교회에 연락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그 야외 광장에서 거기에 그 야외 스탠드가 있거든요. 거기 그냥 꽉 찼어요, 학생들이.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행사 중에 행사 아니에요? 행사 중에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건국대학에 외국인 학생만 2,300명이에요. 야, 이거 2,300명 되는 외국인들을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면은 그 자기 나라에서는 엘리트인데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선교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면 이 사람들이 가서 잘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뜻이 맞는 남자 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이거 하자. 그래서 이제 공대 교수들은 자기 실험실을 중심으로 또 이제 우리 교수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 밥도 사주고, 야, 유학 가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그거 한마디만 해주면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유학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유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학생 하나가 MT에 갔다가 술을 많이 먹어서 죽은 일이 생겼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껏 대학 보냈더니 술 먹고 죽은 거예요. 술을 못 먹는 애를 이런 큰 사발로 그냥 계속 먹인 거예요. 그냥. 얼마나 끔찍해요. 기독교수로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한 다음에 그때 당시 남이섬에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호텔 전체를 빌렸어요.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를 우리 기독교수들이 하자. 그래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 학생들을 대학생활의 시작을 술파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자. 그러고서 이제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총장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랬어요. 총장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수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총장님도 그날 오셔서 벨보이가 돼서 나비 넥타이 메고 학생들 짐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총장님 인기가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총장님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더니 그래요? 그거 좋겠네요. 그 총장님이 이제 나비 넥타이를 메고 그 남이섬에 왔어요. 저희 교수들도 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학생들 처음 대학에 오는 애들이죠. 걔들 오면 가방 다 받아가지고 벨보이를 하면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 일을 했어요. 그 맹 총장님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건국대학의 이사장도 전도해서 우리 강병교회 나오고 그 맹 총장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는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에서 전국 남전도회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전국 남전도회에서 후원을 받았어요. 한 2억 5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수들이 한 1억을 모았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건국대학 바로 정문 앞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글로벌 비전 센터를 만들었어요. 글로벌 비전 센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곳에 와서 이제 저희가 아침마다 영어로 새벽 예배를 매일 영어로 설교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글로벌 비전 센터를 만들고 한참 그거 하려고 막 재미있는데 조치영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2012년 12월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님이 부르면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목회가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도 안 불러줬거든요.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불러줬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문제는 이 글로벌 비전 센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러 가자. 철학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수양관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간 자리에서 사실은 이렇게 돼서 내가 아무래도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글로벌 비전 센터 이 미니스트리를 누가 하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교수들이 가만히 듣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저보다 더 잘해요, 일을.
지금도 그렇게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치원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이 그 사역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로벌 비전 센터가 건국대학에 세워지고 또 우리 남전도에서 저기 충남대학에 또 세웠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전도에서 충남대학에도 세우고 부산대학에도 있고 카이스트에도 있고 카이스트하고 저희 조치원 교회하고 자매결혼을 맺어가지고 다 영어로 예배드리고 저희 교회 영어 예배 만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합니까? 따라합시다. 일은 더불어 하는 것이다.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볼 때에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근데 사울은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없어요. 그 명단이 없어요. 그게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갖고 혼자 일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 거인들을 죽인 4인의 용사에 대한 기록이 또 나와요.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 거인을 죽인 4인의 용사. 따라합시다. 거인을 죽인 4인의 용사. 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2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15절 시작. 다윗이 나가서 같이 막 싸우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피곤해졌어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다윗이 피곤한 걸 몰랐는데 골리앗하고 싸울 땐 피곤한 걸 몰랐는데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요. 싸우다가 피곤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16절을 보겠어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이스비브놉이 어떤 사람이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 그런 거인 족속이 있었거든요.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에요.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하고 이스비브놉하고 싸우게 됐는데 소년 다윗일 때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이 이스비브놉에게 그만 죽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했느냐? 17절 보겠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아비새라는 용사가 나와가지고 빨리 나가가지고 다윗을 구하고 그 25분업을 거기서 쳐 죽였어요. 그리고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이제는 왕께서 직접 전쟁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죽으면 나라의 국운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발 전쟁에 나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용사들이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십부게라는 사람이 삽이라는 거인을 때려 죽였고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우리 19절 보겠어요. 19절 다 같이 시작. 자,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의 동생? 골리앗의 동생. 골리앗의 동생 이름이 라흠인데 그 라흠이를 죽였어요. 이 거인을 죽인 거예요. 아, 놀랍죠? 근데 전쟁하다 보니까 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아주 괴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말이죠. 오른손가락이 6개, 왼손가락도 6개, 오른쪽 발가락도 몇 개? 6개. 왼쪽 발가락도 몇 개?
6개, 전부 몇 개예요? 24개인 그런 괴물이 있어요. 이 괴물이 괴력을 가졌는데 이 사람을 또 이제 죽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그랬느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유명한 용사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한 사람들은 그 명단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함께 일한 사람들은 다 유명한 용사들이 됐어요. 다 용사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고 나를 만나는 사람까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둥이, 내가 복둥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한 사람들은 다 기라성과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대밭에 왕대난다. 이상해요.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가 다 교수가 됐어요. 교수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참 이상하죠. 또 이상해요. 제가 건국대학 가서 함께 일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다 주의 용사가 됐어요. 지금도 얼마나 일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참 놀랍죠? 참 놀라요. 이상해요. 제가 문화 콘텐츠 학과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같이 일한 교수들은 다 유능한 사람이 됐어요. 제가 뽑은 사람이 문과대 학장이 됐고 오늘 전화했더니 더 높은 사람 된대요. 아직 대입이라 말을 못하지만 7월 달쯤 되면 이제 발표할 거예요. 이사장 결재만 떨어지면. 그리고 작년도 중앙일보 평가에서 건국대학교 문과대학이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 5등을 했어요. 연세대학을 능가한 거예요. 왜? 우리 문화 콘텐츠 학과 때문에, 제가 만든 그 학과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은 헌신된 사람 주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별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사울과 함께 일한 사람이 없어요. 왜? 사울은 의심이 많거든. 더불어서 일을 못해요. 너 이놈, 너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사울하고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일을 할 수가 없지. 일 못해요, 사울하고는. 근데 다윗은, 다윗이 말이죠, 도망가가지고 저 아둘람 굴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더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빚쟁이도 있고 남의 돈 띄어먹고 도망간 놈도 있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불량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였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에 그들이 장관이 되고 그들이 일꾼이 되고 나라를 세우는 귀한 제목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비전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과 함께 일한 사람들 명단이 수도 없이 많은데 또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 긴 목록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의 37명의 용사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몇 명? 37명. 제가요, 우리 하늘이교회 주보를 봤더니 원로 장로님이 그렇게 많아요. 원로 장로님이 쉽게 돼요?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시무 장로가 19명인데 원로 장로는 한 분밖에 없어요. 명예 장로는 상당히 많아도 원로 장로님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보를 보니까 원로 장로님들이 그냥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명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역대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일하였더니 그의 명단이 원로장로 명단에 들어갔더라. 가문의 영광이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원로장로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신촌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 분이 원로장로인 것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하늘의 교회에 오니까 용사들의 이름이에요. 그게 용사들의 이름이에요. 기라산과 같은 용사들의 이름이 주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몇 명의 용사? 37명. 따라 합시다. 37명. 다윗과 함께한 용사가 몇 명이라고요? 37명이에요. 그래서 그 37명에 대한 일,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고하고 있어요. 2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인데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단번에 몇 명을 죽였다고요? 우와, 여러분 800명을 일 개인이 죽일 수 있어요? 용사에 들어갈 만하죠? 800명 전도한 사람 하늘의 교회 용사의 명단에 들어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800명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800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대적 800명을 죽였어요. 누가? 아디노가. 그 다음에 아도네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는데, 엘르아살이 어떻게 했느냐? 이 세 용사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다 끝까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갈 때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삼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삼마라는 사람이 자기는 도망가지 않고 밭 가운데 딱 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거 그냥 다 막아서 싸운 거예요. 혼자서. 딴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우리 하늘의 교회에 그런 용사 있나요?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 도망갈 때 도망가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밭 가운데 서가지고, 그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37명의 용사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목 세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진을 쳤고 다윗은 그 맞은편에 진을 쳤어요. 한창 싸우는데, 거기 르파임 골짜기라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 살았으니까 잘 알죠.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고향이 지금, 자기의 고향이 적에게 점령당했어요. 전쟁을 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야, 내 고향 그 베들레헴에는 거기 시원한 우물물이 있는데 누가 그 우물물을 떠다가 나에게 먹여줄까? 자기 혼잣말을 한 거예요. 하도 목이 마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세 사람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가가지고 물을 떠왔어요. 물을 떠와가지고, 왕이여 이 물을 드시옵소서 하고 물을 드렸더니 다윗이 그 물을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병사의, 이 용사의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내 용사들의 피와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땅에 부어버리고 말아요.
그 세 사람 용사의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요압의 아들 아비새가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였어요. 이 아비새가 대단한 용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하야가 눈이 올 때 구덩이에 어떻게 사자가 거기 빠졌는지 몰라요. 그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때려 죽였어요. 뭐 기괴한 일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24절 이하에 보면 아사엘, 엘가난, 헬레스, 아비에셀, 무분네 쭉 이야기를 해요. 용사들의 이름을 쭉 얘기해요. 그 용사들의 명단이 쫙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39절을 보세요.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39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 37명의 마지막 용사 명단 누가 들어갔어요? 우리야. 우리야는 누구예요? 바세바의 남편이에요. 다윗이 가장 꺼리는 인물이에요. 다윗이 요압을 사주해 가지고 전쟁 중에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아마 다윗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인생 가운데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 그 얘기는 듣기 싫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아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다윗은 성군이었지만 그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나 그 얘기는 듣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명단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아의 이름은 들어있는데 꼭 들어있어야 될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가 누구냐? 요압이에요. 요압의 이름이 거기 빠져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다윗의 용사 가운데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빠졌어요. 그렇다고 말하면 요압하고 우리아하고 누가 승자인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아가 승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사의 이름 가운데 우리아의 이름은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의 이름이 거기에 다윗의 용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기억하기 싫은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아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용사의 이름에 집어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될 인물 요압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요. 어떻게 요압의 이름이 빠졌을까? 요압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우리가 다윗의 용사를 논할 수 있을까? 당연히 요압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런 총사령관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분석을 해보면 다윗의 이야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요압이 등장을 해요. 요압이 빠져버리면 다윗의 이야기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요압이 빠진 다윗의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빠졌을까? 요압이 빠지면 다윗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구멍이 날 텐데, 요압을 뺀 다윗의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을 텐데, 다윗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요압을 빼놓고는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여러 번 제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제거하지 못하였고 항상 요압이 다윗 앞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압의 이름을 왜 뺐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압의 이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요압의 이름은 하늘나라에는 필요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뺀 거예요.
다윗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요압 장군,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네. 내 아들놈이 못된 놈이지만 그 아들이 잡히거든 제발 생명만은 살려주게, 죽이지는 말아주게. 왕이 간곡하게 요압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이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요압이 현장에 갔습니다. 요압이 말합니다. 저자를 죽여라. 아무도 못 죽여요. 왜? 다윗 왕이 한 명령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때 요압이 다윗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왜 요압의 이름이 빠졌을까? 용사 가운데 요압의 이름이 왜 빠졌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압이 없어도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실수로 빠졌을까? 아니에요. 요압과 같이 비중 있는 사람의 이름을 실수로 뺀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일부러 뺀 거예요. 일부러 요압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요압의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요압은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어떻게?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참 요압과 같이 충직한 사람이 없어요. 왕에게 잘 보이려고 있는 힘을 다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 요압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그 이름이 용사의 명단에서도 빠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그 명단이 기록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명단이 빠진 거예요. 요압이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요압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에게 배반하잖아요. 배를 갈아타잖아요. 그가 충성스럽게 보였지만은 그의 충성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이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는데. 아니야, 난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네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 언제 나를 위해서 주여 주여 했냐? 너 위해서 그랬잖아. 너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른 거지 언제 나를 위해서 불렀냐? 나는 너 기억 못해. 전혀 기억하지 못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요셉은 총사령관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요압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요압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얼굴이 거기에 안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이겠어요. 그것처럼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 양반이 여기 왜 없지?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충성한 줄 알았는데. 따라합시다. 주님만 아신다.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현장에서 죽은 우리아가 너무 불행해 보이고 너무 속상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아가 요압보다 위대한 인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사무총회 하면 사무총회력에 그 명단이 있죠. 거기에 쭉 조직 명단이 있잖아요.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간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치세에 따라 명단의 이름이 바뀌어요. 서기관도 바뀌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줄 때에 큰 일을 주건 작은 일을 주건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안 하면 할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 자기만 할 수 있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자기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조치원 교회도 최명덕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최명덕이 없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보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건 간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총회력에 어떻게 하든지 이름을 집어넣어요. 이름을 집어넣으라니까 그 명단에 이름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장으로 들어가세요. 회장 되면 잔치를 하세요. 야, 내가 이번에 오요전도회 회장 됐다. 잔치를 하세요. 내 이름이 사무총회력에 회장으로 들어갔다. 잔치를 하세요. 세상의 장관보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까? 그거 잔치해야 돼요. 더군다나 내 이름이 여기 원로장로 명단에 들어갔다. 명예장로 명단에 들어갔다. 시무장로 명단에 들어갔다. 이게 웬 축복입니까? 매일 잔치하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내가 거기 권사가 돼 있다. 집사가 돼 있다. 매일 잔치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용사로 이름이 기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한우리교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저희 집 애가요, 제가 뉴욕에 갔는데 웬 남자애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남자애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한국말이 좀 시원치 않더라고요. 영어는 잘하는데 그 딸아이가 좋아하니까 그 아빠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상견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상견례를 했어요. 그 상견례를 했는데 아이들은 자기 할머니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할머니가 강병교회 지을 때에 헌금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성결교회 식구예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어디에 그 계룡산 밑 동악산 밑에 학처럼 생긴 교회 학봉교회 거기도 지었더라고요. 잠깐 아파갖고 내려갈 때 거기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 권사님의 이름이 강병교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름이 교회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야 돼요. 한우리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용사들의 명단에 들어가야 돼요. 다윗의 37명의 용사 안에 들어가야 돼요. 4명의 용사 안에 들어가야 돼요. 3명의 용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윗은 함께 일한 용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명단이 많아야 돼요. 함께 일하는 명단이 많아야 돼요. 선교위원회에 사람들이 드글드글 많아야 돼. 그래서 선교를 막 하고, 미디어위원회에 또 미디어 많아야 돼요.
거기서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사람들을 세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윗의 위대한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교회의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명단에 들어가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에 그 명단에 들어갔던 분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늘 교회를 이룩했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 일할 때 또 기라성 같은 이름으로 그 명단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충성하세요. 용사가 되세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썼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부흥의 이야기를 쓰고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를 썼던 것처럼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 이야기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 두 번째는 유람선 같은 교회예요. 항공모함은 뭐냐?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실어 나르면서 군사작전을 하는 군함이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은 적이 보이지 않는 멀리까지 전투기를 보내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배가 항공모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항공모함에 많은 전투기가 있는데 그 전투기들은 배 안에만 있질 않아요. 미션이 주어지면, 사명이 주어지면 배를 떠납니다. 가서 그 주어진 미션을 다 수행한 다음에 다시 항공모함으로 돌아와요.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미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날아가는 전투기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클리 펠로우십 바이블 처치에 다녔는데 그 교회는 설교 시간이 1시간 10분이에요. 설교만 1시간 10분을 해요. 근데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반 돼요. 나머지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헌신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변호사가, 석인 변호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더니 일부러 가난한 지역,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항공모함이고 이 사람은 미션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교회는 항공모함 같지 않고 유람선 같아요. 호화 유람선 같아요. 왜? 유람선에 오면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유람선에 오면 좋아요. 승객들은 거기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승무원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이 승무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불편한 거 없이 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배 안에서는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배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항공모함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의 동해에 들어오면 중국이 긴장을 해요. 북한이 긴장을 해요. 왜? 항공모함은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람선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유람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재미있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래요. 장로님, 되도록이면 교회 차 운전은, 원로 목사님 계시네요. 못 뵀습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설교 잊어먹었네. 팍 쫄아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요. 장로님, 교회 차 운전은 우리 부목사님들 시키지 마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바빠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장로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운전대를 많이 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승무원이 돼가지고 여러 번 즐겁게 해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과 같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저하고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인하대학교 교수인데, 이제 은퇴했어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있어서. 근데 그분 아들이 칼텍에 다녔어요. 칼텍을 이제 졸업했는데, 얼마나 전도가 양양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한테 상의를 해요. 얘가 해군에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왜 해군에 가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해군에서 전투기를 몰고 싶대요. 그래요. 파일럿이 되고, 전투기 파일럿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에 들어가서 파일럿이 됐는데 항공모함에 있는 전투기 파일럿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전투기 파일럿 중에 제일 힘든 게 항공모함에 있는 파일럿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투기가 돌아올 때에 항공모함에 내려야 되는데 그게 조그만 점으로 보인대요. 크지가 않대. 망망대해 요만한 거 하나 있는 거래요. 거기에 갖다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 탁 걸잖아요. 그 못 걸면 다시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바다니까 이 항공모함이 흔들린대요. 거기다가 이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기, 특히 해군 전투기 파일럿이 제일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전투기 파일럿이 되려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공모함이 떴다 하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훈련된 일꾼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부임하자마자 부부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장로님들 부부 5학기를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같이 식사하고 5학기 2년 반을 한 다음에 가운 입히고 졸업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 전투기 조종사 같은 그런 훈련이 돼가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용사의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인생이 짧아요. 왜 싸워요? 아내하고 왜 싸워요? 남편하고 왜 싸워요? 사랑만 하고 살기도 인생이 짧은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기도 인생이 너무 아까운데 그러려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훈련시킬 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용사와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된 군사가 돼야 돼요. 이제 벌써 금년도가 많이 지나갔어요. 교회력에 따르면은 이제 11월 달이면 또 이제 새해 준비하잖아요. 10월 달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희 10월 달부터 이제 워크숍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랑 워크숍을 2번 하거든요.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그 명단에 들어가게 하세요. 목사님 제 이름도 넣어주세요. 저도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서 내년도 사무총 총회력을 딱 볼 때에 야, 내 이름도 여기 있구나. 내 이름도 여기 있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 명단이 들어가서 해마다 사무총회력이 차곡차곡 쌓일 때에 그것이 신앙의 역사가 되고 우리 하늘이 교회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100주년을 지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100주년을 향하여 나가는 하누리 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어이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용사들이 일어서서 다윗의 용사와 같이 큰 일을 해내는 하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